This is Sagaro Mission Church, Federal Way, Washington, United States of America.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장사의 힘을 받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 조다니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장사의 몸, 아이의 마음. 장사의 몸,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먼저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대충 본다면 특별히 그 사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가르치거나 어떤 직접적인 영적인 리더를 했다기보다는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리더였습니다. 영웅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적인 인물인데, 이 사사기가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시대적 배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실은 컨틴전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신앙인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대로 정복전쟁을 펼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복음이 충만한 시대죠. 그리고 사사기의 그 결론적인 문구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특별히 2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In those days there were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사실은 그렇게 된 모든 원인들은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원인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남겨놓은 족속들로 인해서 오염이 된 것이죠. 그것 또한 큰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이제 이방 민족들과의 혼합 종교로 섞여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풍습들도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데,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합니다. 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주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지내요. 근데 사사가 죽자마자 이제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흐트러진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압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루틴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일시적으로는 또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지만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우리 같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12사사 중에서 대사사 6명을 이야기한다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인데 여러가지 스토리가 좀 딥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삼손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 스토리가 거의 없이 소개만 되는 인물들이 한 6명 되는데, 소사사라 그러죠.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의 모습은 일종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사기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온니엘의 활약,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의 활약이 나오고, 사사들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요. 삼손이 제일 마지막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손을 살펴보는데, 등장 배경은 사실 13장부터 봐야 됩니다. 13장부터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손의 출생을 알리고,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여기서 나실린이라는 것은 나자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실린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를 나자르인데 거룩하게 된다, 뭐 분리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삼손의 성장과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3장 24절,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 있다 했죠.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in Mahanan, then between Zorah and Estaol. stir, 젓는다는, 끓어오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충동시키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삼손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아니 이렇게 우리 백성 중에도 여자가 없어서 네가 지금 원수 블레셋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은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네 남편을 깨어내 가지고 알게 하라. 정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결국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제 알아낸 거죠. 삼손의 와이프로부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mightily. 삼손이 분이 가득했죠. 와이프를 이렇게 충동질해 가지고 알아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분이 가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와이프가 이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부모가 줘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삼손은 일단 떠나갔는데 이제 삼손의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1차 반란은 그거 결혼과 연관된 것이었고 2차 반란은 이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뼈로 죽이는 이야기인데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꼬리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밭으로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들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만 할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줄게 해서 결박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할 때 삼손이 다 결박을 풀어버리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삼손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의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데 삼손이 소래골짜기 16장 4절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에 이제 들릴라가 3번을 사실은 물었는데 삼손이 그 이야기를 3번 다 거짓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기 힘의 비밀을 진실되게 이야기 안 해주고
거짓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막 조르가 이제 계속 울면서 조르니까 결국에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But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departed from him.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거예요. 머리털 잘리니까. 그게 비밀인데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종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참 허무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삼손을 사용합니다. 이제 16장 본문 말씀에 이제 이르러서 결국에는 이제 삼손이 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객감이 되고 그들의 이제 제사도 드리고 우리 신이 다곤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기분도 좋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큰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다시피 하면서 삼손을 불러옵니다. 3,000명 가량이라 했어요. 27절에 16장 27절에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몸,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삼손을 이용만 하시고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It doesn't seem like it.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삼손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떠났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Question number 2. 삼손은 지능이나 지혜가 모자란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 여자에 빠져갖고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삼손이 블레셋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의식으로 치밀하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수께끼도 내고 그죠? 수수께끼도 내고 그래서 지능이나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question number 3. 그러면 삼손의 몸은 특별한 몸이었는가? 물론 이제 덩치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삼손은 몸 자체가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든가 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털 자체에 특별한 뭐 다른 어떤 특수한 성분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체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낼 때에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삼손에 대해서. 첫째는 보통의 몸을 지녔지만은 장사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의 비밀을 통해서 그걸 지키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걸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보통의 몸이지만 힘은 장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삼손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뭐냐 하면은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혜가 없었던 멍청이는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복수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앞뒤 안 가리고 그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버린 영웅이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영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뒤 다 가리고 뭐 줄로 대보고 자도 재보고 뭐 파이낸셜 뭐 플래닝을 다 해보고 뭐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내가 행동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다 계산해보고 나름대로 저울질을 해보고 나서 움직이는 그거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린 사람 영웅입니다. 갈 대로 따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소이다. 이현상 작사, 홍남파 작곡의 사랑이라는 곡이죠. 영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할까? 삼손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의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고 끝에 고통을 받고 복수를 했지만 죽었지만 같이 죽었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쏘라. 제가 그렇게 표어를 지었어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손이죠.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이 다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자녀든 기드온과 같은 자녀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단지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떠나지 않는 그 신앙이 있니? 삼손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마지막에. 그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은총이 떠나지 않는 신앙이 심어진다면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의 기반 위에서 첫째로는 선교 구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둘째로는 자녀 및 주일학교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2021년도에. 가까이 있는 자녀든지 아니면 롱 디스턴스 자녀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레스판던트를 해야 되겠다. 멘토를 하고 말씀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놈을 주고 물을 치는 거예요. 너처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삼손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삼손같이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세계로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는데 우리가 삼손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앞뒤 다 가리고
줄로 재어보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까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우리가 차라리 삼손처럼 자기 몸을 다 불타게 내어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 자신부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